그래서 11장 6절로 9절.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무슨 단어가 들어와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어쨌다고요? 하나씩 하신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여호와만 섬겨라. 나는 신실하다. 여호와 섬겨라 그랬는데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록 목적에 대해서 그게 맞아요? 기록 목적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 그럼 하나님 계시 딱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으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 하나님 계시. 정말 너무 고상한 답을 찾으려고 그러셔. 그랬어요 진짜. 응. 하나님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에 대한, 어떤 분이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알려주는 하나님 계시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일생을 지금 소재로 해서 하나님 계시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일생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계시. 겁쟁이 참 하여튼 그렇지 그거 왜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땅 정복과 그 다음에 분배.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정복해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해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일생은 두 가지로밖에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 일생이 다 뭐예요? 땅 정복과 분배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 딱 떨어지잖아요. 여호수아 너무 쉽죠. 그러고 읽으면 막 읽어져 막 돌아 이게.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큰 얼개로 보면은 땅 정복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누가 점령했다고? 여호수아가. 헷갈리죠? 18절 안 헷갈려요? 한 절 더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싸웠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는 여호와께서 다 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 절 볼까요?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많이 나오냐?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누구예요? 여호수아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수행한 자는 여호수아네.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주는 것도 여호수아가 한 것 같네. 그렇죠? 반전이 있어요. 20절, 11장.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반전이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덤비게 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키셨다. 도구는 누구를 써서? 여호수아를 써서. 그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을 보세요. 21장 43절로 4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정확하죠. 땅 주신 것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엇의 성취? 창세기 12장 7절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 그때의 20절, 11장 20절의 내용과 21장 43절로 45절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뭐가? 땅 정복과 분배가. 그렇다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여호수아가 고백한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하나님만 시작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 1장 8절. 1장 8절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읽지만 그대로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또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시 넘어가서 23장 6절로 7절로 11절을 보면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또 나왔네. 이때 설명하려고 아까 안 했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요. 또 여기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또 송아지, 소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냥 한 길로 쫙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야지. 나 없어. 응.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아. 율법에 대한 내용이 뭘로 보면 생명과로 보면 치우치지 아니함이고 선악과로 보면은요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내 것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 너희 마음 필요 없어. 너희 마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해야 돼. 그게 이제 마음 이야기가 이제 시편에 나와요. 마음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해야 된다. 그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치우친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치우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치우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니에요.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 책에 기록된 내용과 연관되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다시 7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11절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설명하는지 알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건 치우치는 거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말이죠. 딱 정리해서 지금 나와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든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2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야,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시작. 섬기겠노라. 주여.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로 나와야 되는데 섬기겠나이다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은? 조항으로 본 거야. 그게 율법에 대한 내용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 부분은 정말 이 시기만큼, 이 상황만큼은 순수한 이스라엘 의미로 백성들의- 다 해석을 해요. 그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순수한 신앙의 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이 상황에서만큼. 근데 그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완벽하라는 거거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게 누구의 고백이 지금 생각나요? 바울? 베드로. 내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하긴 뭐해 인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인간들한테는 안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네가 뭘 섬기기는 뭘 섬겨. 까불고 있어 이놈 새끼들이. 신들이라고 하니까 신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 의미로. 12제왕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쫓겨나야지. 당연히 쫓겨나잖아요. 쫓겨남이 은혜라고요.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잘 섬겼네. 역시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선민이네. 저것들은 그냥 다 웃기는 것들이요. 이원론적 사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24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요? 안 치워버려. 어느 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몰래
그러면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라고 했을까? 뭐 아까 이야기했어요. 물망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게 창조의 과정이라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걸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 신실성,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을 지금 심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놈 새끼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 이 말.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깨달아 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 피곤하게 하시냐? 이렇게 또 덤비잖아, 또 사람들은. 안 덤빌 수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는 놈처럼 싸가지 없는 놈이 없다고.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모의 은혜야 얼마든지 갚지.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싸가지 없는 놈이 되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또 눈물 흘린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의 성경을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방신이 왜 필요해요? 그 나에 대한 섬김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자기를 투영해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정성을 다 드릴 테니 어떻게 하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여서 네가 봉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다 그거 아니에요. 조왕신에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조왕신 자체를 위한 거예요? 아까 조왕신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성황당에 가서 이 비는 것은 성황당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어떻게 알아? 버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 버리라 그 말이 너는 없는 존재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 있다고 하는 순간 어디에서 멀어지냐? 은혜에서 멀어져 버려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것은, 내가 제로인 것은 그분이 100이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라니까. 그러고 싶네요.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걸 아주 형이 하학적으로 내가 표현했잖아요. 뭘 먹으러 갈까? 너 원하는 대로. 어디 가고 싶은데? 이것같이 힘든 거 없잖아요. 따라와. 갔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따라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따라와. 당신은 몇 번째까지 이렇게 다 해놨어? 무한대로. 네가 만족할 때까지. 이것이 행복하지. 네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가서 먹어줄게. 놀고 있어. 피곤하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별로 연애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완벽하게 매임이 완벽한 행복인 거예요. 여성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완벽한 매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완벽한 매임을 하려면 완벽한 존재여야지 매이지. 근데 지는 완벽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면서 완벽하게 매이래. 성경은 남자가 여자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멍멍이 소리 하는 놈.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 완벽한 사랑에 매이도록 완벽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섬기겠다 맹세하는 백성들. 그게 24장 아까 이야기했던 16절, 18절, 21절, 24절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한다. 1장 8절이 말하잖아요.
그럼 막 거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뭘 근거로 삼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술했잖아. 기술했는데 이스라엘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어. 요단강을 건널 때 들어갈 여지가 있었어요? 없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말 재밌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네. 아니, 전쟁을 앞두고 그 밑에서 도를 하네. 할렐루야.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위에서 뜨거운 물 찌끌면 어떻게 될 거야? 찌끌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저기 고향 말이었어요. 찌끌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거기에서 사람을 찾는다? 어떻게 찾아요? 야, 두려움이 있는데, 위에서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믿고 돌았다. 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돌아라 그 말은 전쟁의 전술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술이야? 산책. 그러면서 불면서 나팔을 불고 와 소리 지르라고 했어. 와 소리는 또 뭘 뜻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를 집어 넣어보려고 어떻게든 용을 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아니에요. 거기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어진다.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고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몇 장까지, 12장까지 되어지고 있다고요. 아니, 거기를 건너가는데 그냥 내딛고 지팡이 하나 내딛고 가버려라. 그 말이나 되는 전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알아? 사불동원해라. 우에서 물길을 막을 때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 뭐 이게 뭔 전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없어.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그냥 건너가.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잖아. 거기에서 야 우리가 건너가라고 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혹시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주여 아멘하고 건넜기 때문에 그게 갈라졌다고요?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갈라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면 갈라지는 줄 알고 또 어디 가가지고 물속에 가면서 갈라져라 해가지고 아주 죽은 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고 하고 죽은 놈도 있고. 같은 예를 목사님 네. 이제 말씀 많이 부른 권사님이 저한테 네. 어떤 땅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 작전? 아파하는 거야. 그 땅을 도를 해요. 도를 해. 그냥 걸을 해요. 주인이 보면 그러니까 밤에 도르라고. 내 땅이 되게 해주세요. 7번을 도르라고. 나 실제로 7번 돌았어요. 7번. 아, 우리는 젊을 때 교회 다닐 때 여리고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털을 달라고 해갖고 마음에 드는 땅을 그렇게 돌게 했어. 도둑놈들이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여리고성 작전에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돈은,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것이 되잖아. 돈은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돈은 믿음.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바퀴 돌아 안 무너져, 두 바퀴 돌아 이틀째 안 무너져, 세 바퀴 돌아 안 무너져, 마지막 때 7바퀴째까지도 안 무너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돌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소리까지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 함성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 함성이 어떤 이제 그 작전이 아니라 그냥 며칠 돌다가 어느 날은 막 북을 쳤다가 어느 날은 막 소리를 막 함성을 지르는데 그 성 안에 사람한테 그게 울려가지고 어떤 그 더 겁이 났대. 그 사람들이 더 그렇게 그 표현이. 아니 그게 봐봐요. 봐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죠. 네. 정탐꾼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정탐했어요? 정탐 안 했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오늘날의 이 상황으로 표현을 하면 기생하고 노닥노닥하고 온 거예요. 결국 기생하고도 살았지 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기생 나만 살려줬잖아요. 아니 살았다고. 아, 난 또 둘이 합방한 줄로 그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정탐꾼들은 정탐을 하러 갔는데 딱 들어간 집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노닥노닥노닥 하다가 온 것밖에는 없어. 그러죠? 두 번째 기생 라합은 한 일이 뭐예요? 걔네들을 이제 피신시켜준 거지. 그 뭐 피신시켜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를 들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떨어요. 이 백성들이 그 말했고 떤다네요. 간다. 녹는다고 기생이 말해주던데요. 그 말밖에 없어. 할 일이. 근데 거기에서 막 기생 라합은 어디까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낳게 되었죠. 그럼 또 기생 라합을 또 뭔가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기생 라합과 같은 뭔가 주의 종들, 온 종들을 대접했잖아. 잘해야지. 10,000원 갖고 되겠어? 거마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낼 때 그냥 보냈겠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그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별것 없었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떨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말 듣고 가서 그걸 정탐이라고 가서 말을 했어. 야, 그 말을 듣고 용감하게 갔다고요? 용감하게 갔으면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래? 계속. 그래도 떨어요. 그래도 떨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형편없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난 대단했다 이걸 썼겠냐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간 것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당연히 뭐 전쟁을 할 때 정탐을 하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정탐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탐을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정탐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전에 그 역사를 진행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가 소문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서 쫄게 만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착각할까봐 이기면 할래 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아픈 상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용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추리고 용감한 거 아닌가요? 추리고 병신 같은 것들만 남은 거예요. 모질이들만. 그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용감한 것들은 없고 모질이들만 남아있어요. 없는 애들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람은 자꾸 사람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안 맞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정신부인도 아니고 기생 라합에다가 해서 이렇게 또 정신부인도. 족보까지 이렇게 올리한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요즘도 회장이랑 뭐 이렇게 더 부추기게 되고 막 기도원을 그렇지. 까버리면 이게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되잖아요. 교회지 뭐예요? 안 지키면 우상숭배, 안 지킨다는 의미가 우상숭배하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왕래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23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모순이 좀 있기는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절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시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켜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애까지 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멸절시켜버리는 명령이면 남을 것도 없는데 뭘 혼인을 해? 혼인할 것도 없잖아요. 그들과 교류할 것도 없다. 멸절시켜버렸으니. 명령은 한 가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 하실 때에 멸절 안 시킬 걸 알잖아요. 안 시키고 알면서 멸절하라고 그래? 이상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푸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건 과장법, 의미지 그거 아니다. 눈 빼버려라, 팔 잘라버려라. 이건 과장법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뭐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땐 이 말하고 다들 지금 손 자르고 눈 봉사되어져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일 없이 그냥 멀쩡히 돌아다니잖아. 그죠? 나만 조금 괜찮아. 난 하나 잘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의로워. 하나 잘랐으니까. 내가 자른 거 아닌데도 어쨌든. 이슬람이 좀 낫네요. 그렇게. 훨씬 낫네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의 결과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죠. 읽었잖아요. 그렇죠. 15절로 16절 봐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똑같죠?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그 명령을 범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 결론이. 그럼 뭐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꼭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니에요? 나라는 뭐 이스라엘만 세워졌나? 더 큰 나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요렇게 이것도 그림을 나오면 난 머리 아픈데 사실은 여기가 우리는 여기까지 막 그리는데 요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렇게가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왜 그래? 블레셋. 이쪽은요? 해족속. 해족속이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페니키아 철기 문화를 여는 데예요. 이쪽은 뭐예요? 에돔, 암몬, 모압 여기에 포진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또 조그마한 또 뭐 있어요? 이쪽 밑에 애굽 있죠? 여기 다 꽉 들어찼어요. 이거 사방에. 성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마당은 놓아둬 버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꽉 들어찼어요. 지금 여기 뭔 땅이에요? 누가 있었을 때만 여기에서 평강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근데 그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한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땅은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라면? 우리 님과 함께라면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아니라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좋사옵니다. 그대가 있어서 초원이지 그대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사막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귀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10억은 있어요. 10억은 있어야죠. 좀 줘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살게 해서는 되겠어요? 해도 너무해요. 그런 쪽이 되어진다니까요. 과정이라고 해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킬 것 같은가 지키지 않을 것 같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지킬 것 같다 안 지킬 것 같다? 안 지킬 것 같다. 못 지킬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왠지 안 지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인간의 의가 드러날 책이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뭐.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거기까지는 좋네. 여호수아 본받기는 뭘 본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책을 쓰면서 본인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할 일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여기가 예언서에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는 의미라고. 그래서 가나안 입성 그리고 정복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고백 23장 3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23장 3절로 10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몇 명? 일당 1000이네. 그 대목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해설을 해봐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일당 1000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 있는 고수라 할지라도. 일당 1000.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전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구나. 그렇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건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적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뭐라?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있잖아요. 7귀신이요? 10귀신이요? 1000귀신이요? 1000귀신. 이길 수 있는 내용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지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에 완성을 시키시는 건가? 그래요. 육체의 사멸. 때에 완전한 걸 이루어서 1000 아니라 만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100만이어도 상관없고 군대 귀신이어도 상관이 없고. 알겠어요?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고백은 2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6절로 18절에 보면 좋잖아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백성들의 고백 정확하죠?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맞아. 근데 자기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게 근거가 되어진다니까. 멸망의 근거. 멸망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못했지? 내 법대로 간다? 나가! 그 말이에요. 영원히 나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그 탕자가? 은혜 아버지. 그 탕자는 돈 벌어가지고 오는 탕자보다도 훨씬 행복한 거예요.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종으로 써주시는 것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택함 받았어! 예정되었어! 이런. 또 그걸 또 안 하면 또 불신앙자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 탕자의 고백이 맞네요. 맞죠. 그 탕자의 고백이 우리네들의 고백이어야 지요. 근데 교회는 자꾸 그 고백을 하라고 안 하고, 나요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이 종놈들아. 저쪽을 향하여서. 그쪽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불쌍함. 내 모습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잖아요. 저것들 완전히 웃겨.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거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은혜가 차 있었을 때 하는 나오는 고백이지. 은혜가 안 차 있고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뭣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그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야, 한번 들어봐. 또 이거 잘못하면 또 유튜브 듣는 것이 또 그것이라고 또 생각할지 모르겠다.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서 들어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들어봐. 그렇게 누르라고 하는데도 안 누르고 있어. 4명밖에 안 누르고. 세시는구나. 보이는데 안 세, 그거? 안 누르기만 해봐. 그렇게 이은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듣는 사람은 많던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만 어떻게 알아? 섬겨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는 거다고요? 행위의 조항으로, 선악지식남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섬기지 못해.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또 뭐예요? 은혜지요. 맞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얼마나 센지요. 완전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다니까. 99번자라고 하나를 못했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근데 99번은 하고 하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응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끝에 맞아요. 동이 터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것이지. 그게 은혜예요. 푹 쳐져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니까. 행복이잖아요. 있는 줄 알고 결혼하면 팽팽하잖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선택해 주었어. 그때는 좋았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비슷해지니까 그때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 왜 그렇게 하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뭐였었어요? 종들이었잖아. 종 선택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저것들이 잘 먹고 잘 사네.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옆집은 40평으로 이사 갔다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에서 들어본 말이야. 아, 저 신한테 비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길을 두시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29평만이어도 상관없어요? 응. 요새 기본주택 해가지고 잘하면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바르. 건너라에서 건너는 목적이 섬겨라. 아바드. 지난 여호수아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건너라 아바르. 섬겨라 아바드. 이게 언어의 유희지요. 건너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다. 그 땅에서의 내용은. 자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 쫓겨나서 주염 열매 먹고 돌아다니는 무엇과 같은? 돼지와 같은, 동물과 같은 원래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어. 사람인 줄로 알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왔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가 쫓갔더니 아니 에덴 동산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왔으면 그들은 애굽의 종이고 그들은 흙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못 깨닫지. 그러려니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으로 데리고 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쫓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 그게 은혜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근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얄궂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게 하시는,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건방지게 조항으로 알아가지고 지키겠나이다. 아, 나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놈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베드로도 울고 또 누구도 울고? 빨리 말해야지. 바울도 울고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노력해야지. 아니라니까? 그가 무슨 우리 개념으로 보면 더 노력할 것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그는 그분밖에는 이 사망의 몸 DNA를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 은혜로 되어진다. 별것도 없어. 인간 별것도 없거든요. 재산이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엄청나게 벌었어요? 도지코인 가지고? 몇 조를 벌어버렸어요? 그랬다면요? 죽음 앞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으면 있는 줄로 착각해. 아, 그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들 뭐 그 있는 거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냥 막 못 견뎌해.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드냐고. 나야! 나를 건들기만 해봐 그냥.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야. 제발 좀. 조금만 좀 형편벽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너를 위해서 살지. 그럼 누구를 위해? 내가 뭘 필요하냐? 네가 주는 것이. 인간아. 내가 하나님 돈 벌면 하나님의 일이 뭐 따로 있거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돼지같이 살아. 차라리. 그게 은혜다. 난 잘 알겠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의미는 천국이라고 보지 말아라. 무슨 장소다? 약속이 중요한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가? 내용 계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요? 웃기게. 웃기게. 말도 안 되게. 무슨 막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냥 막 건너가라고 하고 막 웃기게 하라고. 예. 그거 어떻게 해요? 무슨 막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고.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돌으라고 하고 뭐 소리 지르라고 하고. 돌겠네 진짜. 돌다가 돌겠네. 근데 또 사람들은 또 더 돌게 만드네. 봐라. 돌겠는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너도 말도 되지도 않는
네 재산 갖다 바쳐봐라. 100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돌겠네 정말.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슬쩍 바꿔가지고 사람을 웃기게 만들어요.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입성에 대한 내용이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전투력이 전혀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싸울 때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들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무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뭘 이겨?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형편없는 백성들이죠. 싸움은 시작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아멘? 맞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한마디로 그 전쟁의 정의를 내리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아, 좋아요. 응. 맞아요? 아니, 뭐 맞다고 해줘야지. 뭐 그럼 안 맞다고 해줘. 틀리지는 않았어요. 약속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약속의 전쟁. 약속된 전쟁이 무슨 약속?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에요. 그런 게임은 아무렇게나 한다. 약속의 전쟁은요, 총알이 날라와도 가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약속의 전쟁이기 때문에 오다가 픽픽 이렇게 피해버리잖아 막. 총알도 칼도 싹 뱉는데 그냥 다시부터 안 죽어. 그게 약속의 전쟁이야. 한 명도 안 죽어. 약속의 전쟁이 아니면 몇 명 죽지. 그러니까 약속의 전쟁이에요, 이게. 약속의 전쟁. 알겠어요? 네. 비상식적인 전쟁이었어요. 약속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쟁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약속의 능력과 증표예요.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확증 사인이에요. 할례의 시행이. 그렇죠? 너의 의를 베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니야, 네 거 없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돌아라. 그건 뭐예요? 내가 한다. 그렇지, 나의 싸움이다. 너는 돌면서 지키만 봐. 그 말이에요. 나의 싸움이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제가 이야기했죠? 이괄의 난이던가? 조선시대 때? 이거. 응, 이괄 들어봤죠? 네. 응. 그 난이 있었을 때 저기 북쪽에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어. 막 싸우지도 않고 막 평양까지 다 와. 평양까지 왔던가? 한강까지 아니 한강 전 서울까지 왔던가? 잘 모르겠네. 왔어요. 도성까지 와가지고 임금은 피난 가버리잖아. 인조던가 그때? 응, 피난 가버려.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근데 그 뒤에 피해왔던 관군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성을 그러니까 밖에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때 그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인지 정확하게 헷갈린다. 부하들이 누구였었냐면 첫 번째 혼외자들.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임진왜란 때 개종 아니 그 우리나라로 투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들을 앞세 세우고 저들하고 싸움을 해도 위에서 보고 있어도 된다 하면서 그때 마저 싸우는데 막 바람이 역으로 불어가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져버렸거든. 근데 그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도성의 백성들에게 성루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지켜봐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루에 올라가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이놈이 이기든 저놈이 이기든 백성들은 그냥 상관없어.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그걸. 누가 이겼어? 관군이 이겼거든, 결국은. 그래서 쫓겨나기 시작하고 패배가 결국은 난이 끝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때 인조를 따라가가지고 그때 어디로 공주 쪽인가로 피난 갔었거든. 그 따라가서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놔둬라 여기서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재밌는데요? 아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보는 너희는 봐라.
내가 싸우는 걸 너희는 봐. 그럼 내가 이기게 되어지면, 내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될 거 아니야. 내 백성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라 그 말은 돌면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또 그 도른 것에 이기게 하셨다. 내가 이겼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 돌았기 때문에 이겼다.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가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다. 띵! 띵동댕이 아니야. 띵!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단편적으로 인간이 들어갈 여지만 조금만 있다라고 보면 인간을 끼워 넣어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고 한국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니. 하나님 계시의 책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건데 그걸 하게 한다니까요. 은혜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마음은 강박해져 가고 있고 날마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나 가르치지. 그냥 오면 되겠냐? 하나님 집에 오는데 어떻게 가야죠? 그렇지, 뭐라도 들고 가야지. 제일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지. 그것도 그냥 돈으로 갖고 오면 정성이 부족하니까 데려가지고 빳빳한 돈 찾아서 애들 이름까지 다 하나씩 써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좀 요새 떨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써놓으면 모르다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놀고, 진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놀고? 나는 말 안 했어요. 자빠졌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약속의 징표의 능력이에요.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 힘, 경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로 3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싸움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진짜 약속대로 여호와께 싸우셨네 이래야 되는데, 또 거기에다 인간의 어떤 행위의 의를 갖다 끼워 넣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겼다 저렇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 아이성에서 진 것은 불신. 이렇게 본다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불신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정복하게 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할례 행하는 거 보면 알았다. 돌아라 하는 거 보면 알았다. 소리쳐라 하는 거 보면 알았다. 지금 그 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 마음에 탐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쫓겨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뭐예요? 산다. 산다. 죽여서 산다. 살린다. 그게 뭐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았어요. 누구가 남편이에요? 거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13장 1절로 24장 마지막 절까지 땅 분배 과정을 통한 하나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맞아요. 분배 과정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분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아유 무슨 땅은 무슨 지파에게 얼마에 무슨 지파에게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지루했죠? 지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내 땅은 한 평도 없는데 넌 가졌다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들어오는데. 아니, 제일 좋을 때가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뺏어가지고 분배할 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분배 과정에 싸움이 일어날 법한데 안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또 유다가 또 엄청나게 유다 지파가 포기해서 주잖아요. 그 무슨 지파에게. 야, 이제 내가 진짜 많다. 야, 너가 좀 가져라. 봐라,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이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나오지. 이렇게 또 푸른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럴듯한 내용이 좀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내용이 나오면 막 그것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다 막 붙여가지고 사람을 강조해 버린다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셨다? 분배해 주셨다. 분배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약속대로. 지루한 과정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요. 봐봐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까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율법은 이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3절. 여호수아서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를만을 섬겨라. 그 방법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다 같이 시작. 네? 아니. 이방신이 있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는 말은 이방신이 있네. 있으니까 치우라고 하지. 없으면 뭐가요? 아, 그 역사를 봤으면 이방신들은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래. 쓸 당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율법 잘 지켜라.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죠? 여러분 이방신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있었잖아요. 이방신 금송아지 때. 한번 찾아보자고요. 목사님 그 참 재밌는 게 모세와 여호수아 이 시기만큼은 정말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니까 달라지고 막 달라지고 그런데 막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고 막 원망 불평 해 버리고 말이야. 막 물이 막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맛이 이제 없다는 둥 막 이게 뭐야 이게 좀 너무 입에 냄새 나가지고 이런 거 막 신선한 야채를 줘야지 막 이래 버리고 막. 그런데 그 역사를 봤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뭔 역사를 봐가지고 그보다도 더 훌륭하게 되겠냐고. 한때는 저는 그랬어요. 응.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나도 좀 그때 이스라엘 좀 아이고 주여. 해달라고 그렇지. 좀 만지고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때 확실히 믿어볼라는 게. 확실히 믿어볼란 게 줘볼란 게. 그럼요. 어림도 없어요. 어린 택도 없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신들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19편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35절부터 얘기해요. 110편이요? 119편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계명 나왔죠? 계명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누구께 향하도록? 주께 향하도록. 그걸 봤으면 주께 향해야 되는데 탐욕. 그 탐욕이 뭐예요? 그걸 봤으니 나에게 그 능력으로 뭘 좀 주십시오. 그 말이 그게 탐욕이지 뭐예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 작용이라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 내 능력으로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냐? 율법의 조항으로 보느냐? 행하라 하지 말라의 조항으로 보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만드느냐? 그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 오장 3절로 4절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나오네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면 무겁잖아.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내 짐은 가볍대요.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서 탐욕으로 가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 나 없음의 존재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가볍고 네. 있으면 무겁고. 있으면 무겁지. 내가 하려고 하면 무겁고.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말, 다른 소리, 거짓말, 더러운 말, 내 무엇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말, 깨끗한 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마음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 말이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조항으로 듣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생명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려면 뭐예요? 나 없음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내 목 달아나는 것으로부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의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 말을 들으면 그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지금 과정을 특별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여호수아서도. 그래서 정리하면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보세요. 예, 끝맺어야죠. 3시간 안 할 거예요. 2시간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 1절로 3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죠. 어디까지요? 유브라데 강까지. 그때 간 것이 그쪽까지 갈 때가 있었나요? 우리 이걸 가지고 따져요. 자꾸. 그 지역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땅이 무슨 땅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세요. 재미난 거. 21장 보세요. 21장 43절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다 주셨어요? 안 줬잖아요, 아직. 이때 남겨놓은 땅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희들이 가서 싸움에서 뺏어가라 그랬잖아요. 미리 완료.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다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근데 다 줬대요. 약속했으니 죽었지.
죽였지. 자꾸 그 땅,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되어진 그 구역까지 다 그게 뭐예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니까. 옛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지형에 매여 있고. 그쪽에 지역 의미 없어요. 약속으로서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땅을 재가지고 거기는 먹었어, 안 먹었어, 거기는 남았어, 안 남았어. 이런 부분. 아, 그렇다라고 보면 다 죽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어디가 그들의 주의 안식이 어디가 있었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안에 한 톨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갈아엎으셔요. 옛것을 다 죽이고 새로운 그 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땅.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그렇게 못해서 쫓겨나잖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 성취의 개념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요 말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는 말을 그 육체적인 내용으로 눈으로 보니까 주었고 거기 성취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한 개념 속에서 그걸 결론 내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카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카드의 완성은 여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한 톨도 남지 아니한 더러운 것들, 깨끗한 말로.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요.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할 때에 24장 25절을 보세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은 24장 25절 찾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왜 세겜에서 할까? 그냥 세겜에서 하면 되지 뭐 많을 거 있어. 더 중요한 지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겜이 어느 땅이냐면요 24장 25절에 보니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라고 맺는 것은 그때의 그 전에 2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하는 화답을 하는데 그때의 그 내용에 대한 협정은 언약은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아무리 둘러봐도 세겜을 전쟁을 해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세겜 땅은 아브라함 거예요. 요새 얻은 거요? 그냥 얻은 거예요. 도움으로? 싸움을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없어요. 그 장소가 안 나와요. 세겜 땅이 유명하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세겜 찾아보세요. 그 땅이 약속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소가 세겜으로서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데 2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후계자가 필요 없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후계자를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통치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후계자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법 아니에요. 왕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보면.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왕을 세울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왕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당연히. 그래서 세계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 없다. 너희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이 우리 땅이 됐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이제 백성의 화답과 더불어서 그렇게 맺는 이유는 무엇 달라고? 쫓아내려고? 이해됐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것을 무엇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소망과 경고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대로. 경고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흙과 같은 존재, 물속에서 나온 존재들을, 형편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서, 전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12장까지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 분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끝. 성경.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강론했던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에 또 풀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요 하나님만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